일단락짓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 일의 한 단계가 마무리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일의 한 단계가 마무리 지어졌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른 단계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은 창세기가 일단락 지어지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기쁘게 보기 원하셨는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조차 악한 길로만 빠져드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셔도 안 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즉 하나님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대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까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인간의 악함들, 그리고 그 악함 가운데에서 여러 민족 가운데 한 가정을 택하셔서 그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의 대단원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입니다. 일단락 지어지고 그 다음 단계가 출애굽기죠. 이제 죄와 노예와 죽음과 어둠에서 이끌어내셔서 비로소 그 어중이 떠중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일단락 지어지는 그 마지막 부분, 오늘 창세기 50장,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끝이 나고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때에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그 단계에 변화되는 그 지점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야곱의 죽음에 관해서 살펴볼 터인데, 야곱의 죽음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고 어떤 단계를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야곱의 죽음과 그 장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40일간 그 향으로 처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미라를 만드는 것이죠. 일반인의 기준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에 준하여서 그 장례를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때문이겠죠. 야곱 때문이라기보다는 요셉 때문이겠죠. 그리고 애굽인들이 70일간 애국을 합니다. 이 40일간 미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미라가 다 완성되고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70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애굽에서의 장례가 끝이 났는데 이 요셉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여기 두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이 기억나서 애굽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장례 행렬에 관해서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의 일가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신하, 그리고 애굽의 주요한 인사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거와 기병이 함께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이 당시 애굽의 병거와 기병, 이 근동 지방에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하기 위하여 온 나라가 다 동원되어서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애굽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었구나. 그 마음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이 장례 행렬을 바라본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아벨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이 애굽이에요. 이 아벨 미스라임, 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각주의 뜻을 보시면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야곱의 장래 행렬, 이 귀족의 장래 행렬로만 이것을 보지 말고 이 장래 행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모습 우리 어디서 본 모습 아닙니까? 자, 우리 기준으로는 본 모습인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애굽인들과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의 시선에서는 앞으로 봐야 할, 보게 될 모습입니다. 바로 출애굽이죠. 이 히브리인들이 큰 떼를 이루어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 구절이 반복되죠.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이 강을 건너고 기병과 마병이 함께 가고 그곳에서 아벨 미츠라임, 애굽이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전형적인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장자 모든 첫 것들이 죽고 애굽에서 큰 통곡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런 히브리 민족들을 뒤쫓는 병거들이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그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칠족들이 통곡하며 그곳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의 장래, 이 한 단락 지어지는, 창세기가 단락 지어지는 장면 속에서 야곱의 죽음을 가지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과 그 눈물 가운데 무엇을 보기 원하시느냐면, 장차 어떻게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저들을 어떤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고, 어떤 대적들을 어떻게 무찔러 나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장래와 애곡의 행렬 가운데 크나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그냥 슬픔의 길이 아니라 담대한 구원의 행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아벨 미츠라임, 그 통곡이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똑같은 단계가 끝이 나고 똑같이 한 단락 지어지는 장면을 보는데, 누군가는 비전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시선, 어떤 시선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장래가 다 끝이 났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십수년 전에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 땅에 첫 발을 들였을 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통곡하죠. 들어가서 안방 들어가서 울고 급히 울 곳을 찾아가고 신하들을 물려서 애굽의 온 궁중이 울리도록 통곡하였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 형들에게 말하였던 것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용서와 화해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의 눈인 거예요. 그죠? 통곡 속에서 그 헤벨 미츠라임,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그 눈물과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소망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될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일단락 지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은 과거를 봐요. 저 요셉이 복수는 하지 아니할까?
여전히 형들의 마음은 동생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동생을 못 살게 구던 그 자리에 그 형들의 마음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자꾸 과거의 일, 그것이 저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요셉은 이미 화해와 용서를 경험했는데 형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찜찜한 거죠. 우리가 저지른 일이 엄청나다는 걸 압니다. 그죠?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아버지 평생 그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으니까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를 형들은 아는데 그 대가를 치러야 될 테인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요셉이 그냥 덮어줘요. 그러니 이게 뭔가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안 드는 찜찜한 삶을 그 형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예표란 것, 요셉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실지 미리 보는 게 예표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못 살게 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들춰내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당신의 사람을 사랑,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가도 원하지 않고 그저 덮어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서 여전히 자기들의 저지른 죄에 매달려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그 형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끔 풍기곤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죄에 대해 심각한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공예배에서도 그죠, 이 회개의 시간과 사죄의 선언, 하나님께 사죄를 간구하는 그 선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과거에 그 둘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나 종으로라도 살아갈래요 할 때 아버지는 덥석 안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주죠. 그런데 계속 나는 종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그런 짓을 하였고 왜 거기에만 매달려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무엇으로든 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 압니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일단락 지어진다 그거예요. 비록 눈물과 통곡과 삶의 아픔의 과정은 여전히 나에게 남겨져 있지만 우리들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어중이 떠중이 인생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지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통곡하되 미래를 보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요셉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형제들처럼 형님들처럼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일단락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고비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그 모든 과정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덮어주시고 그 엄청난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앞을 향해, 소망을 향해, 천국을 향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일생의 단계들, 일단락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앞을 향해,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